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좀 시끄러워야 돼요. 죽은 시체는 조용합니다. 교회들 가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조용한 교회들. 의심해 봐야 돼요. 4대 교회처럼 산자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도 보통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찬양한 여러분의 모습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참 좋다. 너희들 찬양하니까 참 좋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같이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 끝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안경을 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안경을 안 꼈더니 앞에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이 더 또박또박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23절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명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는 것으로 명령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지성소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요. 밤에는 그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면 여호와의 명령이야. 명령을 좇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백성들이 다 함께 자식들 다 챙기고요. 다 모든 것 다 챙겨가지고 같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어디로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사막이면 사막으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면 광야로. 그것이 힘든 곳이든 편한 곳이든 계곡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던 오늘 민수기 9장 이 말씀을 통하여 복종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입술 통하여 듣게 하시고요. 이 저녁에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설교 왜 들으세요? 왜 들으세요?
왜 들으시냐고. 야, 왜 들으셔?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복 받으려고요. 병 나으려고요. 문제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려고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설교를 듣는 직접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종하려고요. 예, 복종합니다. 복종하면, 말씀에 복종하면 이해가 때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복종합니다 하고 복종하면 복이 와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가장 직접적인, 왜 하나님께서 선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나, 그 직접적인 이유는 복종하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설교를 하세요. 첫 설교 누구에게요? 아담에게요. 하와는 아직 안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요. 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명하시되, 설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창세 이후로 첫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셨어요? 은혜 받으라고요? 복종하라고입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면 살아요. 불복종하면은 망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모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저주와 죽음을, 사망을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복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라고요. 내 말에 불순종하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 들으면 사는 겁니다. 복종하면 번성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주의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죠. 복종해야죠. 모세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예요. 사자들을 세우신 이유예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복종하면 삽니다. 불복종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복종하지 않으면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도들 통해 주신 모든 말씀 마찬가지. 설교를 왜 듣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결국은 은혜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복종해야 은혜를 받아요. 복종해야 복을 받아요. 복종하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손을 복종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종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9장의 말씀, 복종의 훈련이에요. 복종의 훈련.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야, 또 학교 요즘은 교련 시간이 요즘도 있나요? 야, 교련도 하고 하는데, 야, 여러 훈련소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격 훈련일까요? 독도법일까요? 야, 무슨 훈련일까요? 야, 아니면은 총검술. 중요하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은 복종의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조건 없이요. 왜 이렇게 자꾸 조금 더 가고 싶은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좌양 앞으로 가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요. 조건 없이 생각 없이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복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요, 그냥 제식훈련으로 복종훈련이 된 그러한 부하들은요,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나가면 내가 맞아 죽는데 생각 없이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식훈련이에요. 왜 제식훈련? 그거 몇 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밥 먹이고 또 제식훈련, 또 제식훈련, 또 제식훈련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20절 거기 있네요.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21절에는 오랠 때에도요, 그 앞에는요, 20절에 적을 때에도, 19절에는 오랠 때에도요, 괜찮아요. 적을 때에도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21절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걔 보니까, 성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아침에 떠올라요. 그런데요, 아직 그냥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아직 못 먹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제식훈련이에요. 복종훈련입니다. 무조건 일어나서 자식들 데리고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구름이 또 아침에 구름에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밤에도 떠오를 수 있고요, 낮에도 떠오르세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구름이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절에요, 이틀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틀이 뒤에든지 한 달 뒤에든지 1년 뒤에든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누가 결정하세요? 이틀, 한 달, 1년을 누가 결정하세요? 밤, 낮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르고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을 안 봐주세요. 그냥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출산했는데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내가 아픈데요, 조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정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형편 가리지 않고요, 그냥 떠오르면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란의 백성들이요, 다 합쳐서 한 200만 이상이 될 대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일제히 일어나서요, 함께 구름을 따라가고요, 멈추면은 그대로 멈추고요, 거기에 또 이제 장막들을 치고 거기에서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은퇴하고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와서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데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훈련이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민수기 훈련이에요. 예고가 없어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저녁 설교도요, 오늘 오후에 들었어요. 오늘 제가 저녁 설교 오늘 해야 되는 거, 예고가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집에 부천에 갔는데, 원배야 와서 설교해, 그러면은
제가 더 힘들었을 때일 텐데요. 예, 그래도 점심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제가 설교한 것을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군포 제일교회.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한 달 준비하고 1년 준비하고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 정말 귀해요. 우리 정화 목사님 목회하신 거 보니까 저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보면 그래도 미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어떤 때는 한 달 전에요. 일주일 전에요. 그리고 좀 늦게 알려드리면은 며칠 전에 알려드리면 성도님들 정말 미안하다고 지만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하니까 근데 정화 목사님은 미안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애들이 아프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다 모두 하나님께서는 어느 예고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고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8번 반복되고 있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 8번이나 여호와의 명을 쫓아 머물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이 진행하였다고요. 그냥 날짜가 하루든지 그냥 어제도 하루 종일 걸었는데 또 아침 일찍이 구름이 또 떠오르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 그냥 지식훈련이 그냥 우양 앞으로 가 하면은 무조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복종의 훈련. 이 복종의 훈련을 정말 여러분들 너무 잘 받고 계시고요. 복종 너무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뵈면 정말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도요. 지휘관이 앞으로 하면은 앞으로 가는데 정말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뛰쳐나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이 전과 목사님 입술 통하여 명령이 내려지면요. 1천만 서명 조직해야 된다고 우리 조국 살리기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세상 같으면 또 해요. 또 해요.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냥 복종입니다. 복종에 대하여. 복종 훈련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렇게 몰아넣으시고 40년 동안 복종 훈련 시키셨을까? 복종 훈련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복종 훈련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 최고예요. 최고. 최선이고요. 최고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최악의 장애물입니다. 최악의 장애물. 세상에 나가서는 민주주의 하세요. 세상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으니까.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민주주의 하면은 최악이에요. 최악이. 여러분들 제가 이 설명 드리려면 한참 설명 드려야 되지만은 짧게 얘기 드리면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링컨 대통령이 선언했던 민주주의의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그런 왕정보다요, 어떤 독재보다요, 가장 좋은 게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쥐고 행사하는 그런 민주정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틀려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독재예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야, 근데 현대인들은 민주주의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목회해봐서 압니다. 장로님들도 민주주의에 민주주의. 미국이 민주주의의 나라. 한국도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야,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한 표. 장로님, 나도 한 표. 우리 성도님들도 한 표. 하나님도 한 표. 야, 이래가지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보면 12명의 스파이를,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서 차지하라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올라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거기는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요. 야, 그들의 성금은 견고하고요. 강한 주민들이 철병걸 가지고 강력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저 자식과 함께 다 사로잡히고 죽게 될 겁니다. 백성 200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길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아가시는 구름의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의 최대적은 차선이라고요. 여러분들, 야, 똥차는요, 지긋지긋하게 거지같이 정말 고장도 나고, 이거 누가 갖다 버려도 이거 주소도 안 갈, 이 똥차 가지고 있으면 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야, 벤츠입니다. 벤츠. 200부터 있나요? 300, 400 올라갈수록 점점 좋은 거예요. 벤츠 600까지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야, 더 좋은 벤츠가 있는지 모르겠죠. 벤츠예요. 그냥 새로 산 최신형 600에 벤츠 600을 내가 갖고 있는데요. 진짜 야, 번쩍번쩍하는 정말 비싼 벤츠 갖고 있는데 그거 버리라고 그러면요,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약속 믿고 버릴 수 있겠어요? 똥차 같은 버리기 쉽지만요, 야, 이 같은 건 뭐 한번 약속 믿고 한번 버려보지 뭐. 하지만은 민주주의는 정말 벤츠 600처럼 좋아요. 괜히 이거 버렸다가 괜히 하나님 약속하고. 민주주의가 좋으니까 교회에서도 안 버려요. 현대인들 너무나 똑똑해요. 잘났어요. 의견들도 많아요. 제가 당회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다들 똑똑해요. 박사들도 많아요. 다들 그래도 세상에서 한자리들 하신 분들이 민주주의 하자고요. 목사님 한 표, 우리 한 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광 목사님에 복종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뼛속까지 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참, 이 복종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제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땐 두 단어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없으면은 믿음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구원의 선물을 그의 아들의 피로 사셔서 주시니까 우리가 반응으로써요, 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 받을게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 두 단어가 없이는, 이 두 단어 없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원 얻은 다음에는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요,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죠. 구원 얻은 다음에, 구원 얻은 후에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데는 이 단어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그것이 손원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를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에베소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입니다. 교회가 머리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들 아내들만 한번, 제가 아내들아 이렇게, 24절이요, 아내들아 하면은 범사에 내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번 해보세요. 아내들아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목사님께까지는 뭐 할 수 없이 하겠지만은, 내 남편은 복종할 만한 뭐가 좀 건덕지가, 좀 건더기가 좀 있어야,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치사하고, 정말 째째하고, 뭐 생각하는 게 나보다도 괜찮은,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했어요? 안 돼요 했어요? 안 되죠. 말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말이 정말 남편이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복종할 만한 대상이 안 됐는데 째째하기, 뭐 밴댕이 코만 하고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조금 더 쭉 내려가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의 5계명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녀도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부모 나 보기 싫어.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러면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2절 3절.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가운데 약속에는 첫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약속이 있느냐?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종하면요. 왜 복을 주세요?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이니까요. 삼강오륜이어서 그것도 좋지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6장 5절도 마찬가지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정말 아니 예수님께 하듯 하래요. 육체 상전입니다. 예수님 믿는 상전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상전도 있어요. 아주 고약한 상전입니다. 아주 못된 악랄한 상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아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육신의 상전을 섬기기를, 믿지 않는 남편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신앙생활의 전부가요.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믿지 않는 상전에게 복종합니다. 믿는 상전에도 복종하고 부모에게도 복종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8절 마저 보고 가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정의나 자유자나 주께로 주에게 주님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받을 줄 알매니라. 여러분이 복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청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종들, 교회의 목사님들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이 셈을 하게 됩니다. 잘 하나님의 양떼 백성들이 섬겼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교회 목사님들로 하여금, 장로님들로 하여금, 우리 전광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교회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고. 멋있는 그런 말 같지만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복종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서까지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설교는 복종하기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종 훈련을 시키신 분이시고, 성경에 보니까 구원 얻은 후에 신앙생활의 전부는 사실 복종이네요. 신앙생활은 복종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종을
알지 못한 채 현대인들이 특별히 그렇죠. 복종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고 자기의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걸 좀 저도 돈 내고 이렇게 저기 해야 되나요? 이거는 개 같은 신앙이에요. 개떡 같은 신앙.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복종이 개입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복종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성질대로요. 자기 마음대로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나를 복종하며 따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내가 그들과 내가 계산할 테니까 너희는 그들이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복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복종을 빼면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종이에요. 복종. 신앙생활로서 복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로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복종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아까 얘기했지만은 민주주의는 내가 주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입니다. 주권은 너한테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찍고 싶은 사람 찍으란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복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었어요. 아담의 타락이 죄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라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말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가 결국은 악을 행하고 마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죄라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죄가 나를 굴복시켜서 악을 행하고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내 신세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복종해야 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종해야 하는 그런, 왜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을까? 복종이 아니고선요, 교만이라는 암덩어리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탄의 죄거든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교만의 죄는 너무 이게 교만이라는 죄가,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60여 년 이렇게 살면서요, 또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요, 또 참 설교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 사탄의 죄인데, 사탄이 부추기고 사탄이 집어넣는 그런 이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는 모른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치명적인 이 교만이라는 이 사탄의 죄악은 그 사람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데, 이 교만이라는 암덩어리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뜨리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복종이에요. 복종입니다. 정말 나보다 못한 남편입니다. 정말 죄책이 한이 없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정말 내 성질몸이 전부 다 팽기치 않으면요, 정말 내가 분통해가지고 어떻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요? 정말 예. 그런 남편에게 정말 무슨 새우젓 꽁댕이만한 그런 자존심 내세우는 그 남편에게 내가 정말 복종하는 건 납작 엎드려서, 그래요 여보, 그냥 당신 짜장면 먹고 싶다고 갑시다. 무슨 애도 아니고 짜장면은 그냥 그 옹졸해가지고 그냥 무슨 늙으면 옹고지만 남는다니, 당신이 겪고 그래. 그래가지고 면박 주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복종할게요. 그러려면요 자존심 다 깨지고요, 거기에서 교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교만을 깨뜨리는 특효약이에요. 자아파쇄입니다. 소재안시 자아파쇄. 내가 깨어지는, 정말 내가 깨어지는 부모에게 복종한 것. 정말 직장에서 정말 못된 상사에게 내가 정말 이 같은 직장 때려치고 그냥 때려치고,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당신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내가 지기를 지지. 내가 빌어먹어도 당신한테 복종 못하겠다고. 그런 자존심 없어요? 그쵸? 지만은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내 자존심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신앙생활로 그러면요 내가 깨져요. 깨어지는 나를 통해서요 그 악랄한 상사가 깨집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깨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깨지는지.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된 자들아, 아내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요. 그런데 혹 도에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그렇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어떤 행위로요? 남편에게 순복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누굴 두려워해요? 남편을 두려워해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못된 남편이, 정말 아내의 말로서는요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지만은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핍박도 하고 정말 욕도 많이 했지만은 당신 보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나 데리고 한번 주일날 교회 좀 데리고 갈래 여보. 아내의
행위를 보고요. 어떤 행위요? 거룩한 순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내 자아가 깨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도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됨을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여기 보면 모세에게 3살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론입니다. 아론. 그리고요 7살 많은 누님이 계셨어요.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방 여인입니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요.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할 만해요? 하면 안 돼요. 아니, 할 만하죠. 아니, 모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기면 어떻게 해? 더군다나 동생이잖아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화를 내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에게요. 그들을 야단치시고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요. 떠나셨어요. 모세도 흠이 있는 자예요. 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론의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미리암의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민수기 16장 1절에 가면요, 고라 얘기가 나오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입니다. 물론 고라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또 다단도 있고 온도 있고요. 또 250명의 족장들도 함께 있지만은 주동한 사람은 첫 번에 나오는 고라예요. 고라는 어떤 인물이에요? 레위의 증손, 레위의 자손이었고요. 고핫의 손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핫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므람과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아므람과 이스라엘은 형제예요. 둘 다 고핫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고요. 아므람의 아들은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는 아므람의 자손이 아들들이. 그렇다면 고라와 모세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지간이요. 사촌지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19절. 민수기 3장 19절. 찾아주셨네요. 여러분보다 더 빨리 찾아주시니까.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고라가 있고요. 아므람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보기에는 사촌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평범한 레위인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 같이 코 흘리면서 같이 놀았는데 너는 왜 참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고 나는 왜 평범하게 너희에게 종로를 타냐고. 그렇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고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냐. 우리가 다 똑같은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모세를 택했어. 내가 아론을 택했어. 비록 사촌지간이라 할지라도, 네 동생이라 할지라도요, 너희는 모세에게 복종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람에게는 모세에게는 못하겠습니다. 내 동생에게는 못하겠어요. 내 남편에게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안 한다면 나에게도 복종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들이 가족과 함께 전부 땅속에 전부 심판받아서 전부 빠져서 죽어버린,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정광 목사님하고 50년 넘게 친구예요. 저는 뭐 이렇게 원배야, 뭐 광훈아, 아마 그렇게 정광 목사님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광훈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는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복종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복종해야 돼요. 미리암이 동생에게 복종해야 돼요. 고라가 비록 사촌지간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부모를 세웠으니까 네 부모에게 공경하는 걸 통하여 나를 공경하라고요. 내 남편을 너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너희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하여 나를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그 선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디딤돌로 하여 나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의 교만이 깨어지고 너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져서, 깨어지지 않거든요. 복종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만 되는데요, 깨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에게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정말 저를 오해할까 봐요.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오해할까 봐 정광훈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거부해 왔어요. 정광훈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아파트 사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 와가지고 좀 예치내라고요. 하지만은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차를 사준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도 사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주시겠죠.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하도 거절하니까요. 하루는 저에게 돈을 이렇게 현금을 주시면서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요. 저희 어머님 용인에 계시거든요. 제가 거절하니까요. 아니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님 드리라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적은 돈이라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는요, 저희 큰아이가 대만에 지금 선교사로 있거든요. 아이 은행 계좌번호 가르쳐달래. 제가 거절하니까 제 아내에게 연락했어요. 안 되겠다, 너는 말이 안 통하니까. 제 아내에게 하니까요, 제 아내는 똑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받아도 되지만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무슨 뭐 돈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에게 뭐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렇게 제가 뭐 아부할 이유도 없고요. 저도 공부하고요, 뭐 목회, 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잘 목회하고요. 정말 성도님들의 사랑 받으면서요, 모든 것 잘 마치고, 뭐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명예도 지위도 다 누려보고,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아부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뭐 그래도 정광 목사님께 뭐 해서 뭐 어떻게 뭐 좀 뭐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오해도 아예 없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하나님께 단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복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뭐 전광 목사님이 얼마나 못된지 선 목사님 몰라서 아마 그런가 보다. 아니요, 천만에 저만큼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땅에는 없을 겁니다. 전광 목사님의 결점도 다 알아요. 정말 목사님 비판하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만큼 전광 목사님의 결점을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전광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그분의 결점이 있어요. 알아요. 모세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 가장 사랑하셨던 그 성군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에도 큰 결점이 있었어요. 정광 목사님 결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전광 목사님을 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의 결점을 가지고 그의 결점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하라고 한다면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인인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 하인이, 내 종이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주인인 나에게 있다고요. 내가 그를 세울 것이라고.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요.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세웠는데 모세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요. 그렇게 아론에게 묻고 고라에게 묻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내 하인이야. 내 종이 아니야. 내가 알아. 여러분보다 제가 정광 목사님의 결점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광 목사님의 결점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가장 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들이 방송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모세 결점 하나님 아신다고요. 다윗의 결점도 하나님 아세요. 베드로의 결점도 하나님 아세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결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송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제가 뭘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정교도 사무실에서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것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광 목사님 부르셔서 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전광 목사님 비판하고 가는 그런 분들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으시고요. 함께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걸 성취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 방송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정말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광 목사님 역사가 알잖아요. 참 한국교회 교회 원로들이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솔직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쓰고 계시잖아요.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전광 목사님의 복종하는 마음으로 전광 목사님의 약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 하인이라고 너희 판단할 필요 없다고 내가 안다고요. 내가 세울 것이라고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명을 전광 목사님께 맡기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3, 4년 전부터 광화문에서 그렇게 모였어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연인원 1,000명, 1,000만 명이 넘도록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그때 하나 된 것처럼 지금은 더 하나 될 때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통일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에요.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심 다 깨트리고 우리 교만이 정말 복종을 통하여 정말 정광 목사님의 복종하는 게 힘드시나요? 하나님께 복종한 마음으로 전광 목사님의 복종하면 저도 친구지만요, 전광 목사님의 모든 약점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광 목사님 복종하는 걸 통하여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잘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조금 엉터리예요. 노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열심히 탁구 치고요, 열심히 바둑 두고요, 열심히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변에도 가고 굴 따러 가기도 하고. 지만은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복종이에요. 복종입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요, 정말 확인하고요, 확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저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손해를 보건 제가 욕을 먹건 상관없이 그냥 복종입니다. 자, 은퇴하고 와서 한국에서 우리 총신 선후배들, 우리 동기 동창들에게 따돌림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라면. 제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정확하게 28년 6개월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원로 목사직 받지 말라고. 억울하잖아요. 남들은 10년 하고도 받으려고 하는데 목회 이렇게 물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목회 훌륭하게 잘하고, 아니 원로 목사직도 하나님 정말 야박하시지, 그렇게 평생 부려 드시고 그거 하나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냥 복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제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너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라. 잖아요. 저 혼자도 아니고 아내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죠. 하나님 말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제가 1불도 안 받고 은퇴했어요. 큰 돈이죠. 북가주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하지만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종에게 실수가 없으세요. 다 채워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제가 바보, 그쵸?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거예요.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다고. 제가 바보예요. 맞아요. 바보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정말 사실 열심히 했어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산호세에 있는 수천의 성도들이 증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증인이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정말 새벽별 보고 나서서, 물론 뭐 중간에 뭐 탁구도 좀 쳤지만은 밤별 보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가 저를 찾으면은 제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항상 양떼를 돌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복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1천만 조직 무엇 하기 위해서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요. 참,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하고 계신데요. 정말 정광 목사님께 복종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복종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복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조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세요. 저도 증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정말 우리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복종했는데 이제 고생했다, 이제 가라, 그러신 분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종해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역사상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위한 귀한 그런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복종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천만 조직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정말 정광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런 분들도 회개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 자리에 나오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가 되고 그들도 우리의 자매가 되어서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